5월 27일 목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순종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입니다. 이제 우시아 왕 지나서 요담 왕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의 아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돌연변이 같은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요담, 할아버지 우시야, 그 다음에 증조부 아마샤, 고조부 요아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이렇게 자기 위로 4대에 걸쳐서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듣고 또 거기에 순종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인정도 받은 그런 왕인데, 근데 그런 훌륭한 조상들을 두고 이 아하스는 어떻게 했느냐, 그 길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 길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그런 좋은 왕들을 남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길이라면 대표적으로 여로보암, 초대임금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아합의 길, 이제 이런 길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 이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순전히 자기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모델들을 두고도 엉뚱한 길로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손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인데, 므낫세 못지않는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이 아하스 임금입니다. 그것이 이제 므낫세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나라를 패망으로 이끈 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신제사 드리고, 그리고 분향하고 산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왔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왔냐면은 아람 나라를 불러다가, 아람의 르신을 불러다가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불러다가 남유다를 징계합니다. 참 재밌잖아요. 남유다 왕은 북이스라엘 왕의 길로 따르고 북이스라엘에 섬기는 우상을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가 섬기는 북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것을 자꾸 쫓아다니고 하면 오히려 그 엉뚱한 것이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그 엉뚱한 것으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피차망하게 되는 이런 일을 걸어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데리고 갑니다. 잡아서 갑니다. 잡아서 가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라 그러면 주로 남유다에서 나와가지고 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이 역대기에서는 특별히 남유다 쪽에만 이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11개는 북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다 있지만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에 그 어둡던 땅에, 그 역대하에서는 언급조차도 잘 안 되는 그 북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순교한 7,000명처럼 마치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사람을 보냅니다.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은 맞지만 거기까지였는데 너희들이 이것이 지나쳐서 너희들 백성들 형제들, 남유다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자 하느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매우 싫어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을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환대를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 포로로 노예로 잡아오다 보니까 벗은 자들은 옷을 입히고 먹고 마실 것을 주고,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깜깜했던 북이스라엘 땅인데, 정말 빛이 있다면 그래도 남유다 땅에 빛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한번 말했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형제들을 노예로 삼으면 안 되는 구약의 율법,
구약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어둡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정말 오히려 남유다를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북이스라엘이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는 그러한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은 아무리 깜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남유다가 항상 그렇게 흘러왔지만 정말 도련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언자가 이 정도 되면 아하스에게 예언자가 나타났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예언자가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늘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깜깜하고 어둠이라고 해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곳에도 어둠이 들어올 수 있고 어두운 곳에도 빛이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다 순종은 어디에서나 아름답습니다. 깜깜한 곳을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진노를 멈추기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이고 순종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밝아지게 될 겁니다. 어둡던 곳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더욱더 빛이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고 좋은 모델을 벗어나서 엉뚱한 모델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그 어둡던 북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정말 불순종할 것 같았고 거역할 것 같았던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줄 알았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야곱의 인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게 하시는 순종이 있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순종은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을 믿고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순종으로 아름답게 향기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